감기 조심하십시오. 요즘에 독감도 또 여러 가지 감기들도 유행한다고 합니다. 점점 날씨가 이제 싸늘해지는데 우리 몸 관리 특별히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영적 전투 5번째 시간으로 사탄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사탄은 파괴자이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서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이 사탄을 가리키는 것이죠.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아바돈이라고 하는 뜻은 파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아볼루온은 헬라어 그리스 말로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사탄의 이름이 바로 파괴자. 무시무시하죠. 그리고 베드로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포효하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비단 사탄의 그 밑에 있는, 영향권 아래에 있는 불신자들에 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실제로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파괴하기를 원하여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공격하고 삶을 파괴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파괴자로서 사탄의 목표는 우리의 몸과 삶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삶에서 우리 몸 가운데 공격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신체를 공격합니다. 욥기에 나오는 욥처럼 질병을 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시에라리온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에 이제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선교 활동을 하는데, 그 지역의, 그 나라의 어느 지역에 마귀의 언덕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지역에서 집을 얻어서 선교사들이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선교사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병을 얻어서 도저히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없어서 떠나고, 그 다음 사람이 왔는데 또 똑같은 병을 얻어서 또 떠나고 하는 일들이 반복되었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어떤 선교사가 이것은 풍토병도 아니고 내가 몸이 약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사탄이 주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사탄을 대적하여 기도하고 싸우고, 영적으로 그렇게 싸우고 기도하고 하면서 병이 나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교 사역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탄은 심지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생명까지도 거두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에 보면 욥의 자녀들 10명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렸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병이나 가난이나 혹은 납치나 실정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자기의 자녀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잃곤 합니다. 심지어는 장애를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 장애를 줄 수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12장 22절에 보면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귀신이 들려서 눈이 안 보이게 되기도 하고요, 말을 못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가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하는 장면들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탄은 우리의 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우리의 몸을 망가뜨리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을 더 이상 지속하지 못하도록 파괴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탄은 욕구와 관련해서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여러 가지 인간적인 욕구가 있죠.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식욕을 공격하는데요. 어떤 자매는 4년 동안 계속해서 먹고 토하기를 반복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자기가 절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니고 먹고 싶지 않은데 계속 먹게 되고 너무 많이 먹어서 또 토하게 되고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다가 기도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낼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욕구 중에서 성욕을 공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선교사님들의 보고에 의하면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리고 말씀 전하고 선교 사역을 열심히 하는데 계속 성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자꾸 머릿속에 들어오고,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탄에 대해서 대적기도 하고 물리쳤다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인간적인 욕구와 관련해서 사탄이 계속해서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심해야 되겠죠. 세 번째는 물체와 관련된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물체를 이용해서 사탄의 힘을 과시함으로 정령 숭배로 몰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아주 영험한 어떤 큰 나무, 그리고 부두교라고 하는 데서는 조각상 같은 것들을 만들고 부두교 그 무당 같은 사람들이 그 조각상에 막 기도하면서 사탄이 들어가서, 부두교 중에서는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인형 같은 거 만들어 놓고,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뭐 그런 얘기 많죠. 바늘이나 이런 걸로 막 찌르고 저주를 내리고 불태우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불교의 부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사탄이 이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필리핀에서는요, 마리아 동상을 이용해서 사탄이 영적으로 뭔가 힘을 과시하려고 합니다. 마리아 동상이요, 갑자기 이 눈에서 피눈물이 흐릅니다. 그러면 마리아가 죄악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피눈물을 흘린다라고 카톨릭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카톨릭 재단하고 과학자들 몇 명 섞어서 이제 어떤 그 위원회를 만들어서 실제로 이 마리아 동상에서 피눈물이 흐르는 것이 조작된 것이 아닌가를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겉에다가 이제 뭐 피나 이런 것들을 흘리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동상 속에서 나오는 것인지, 그리고 그 속에서 나오는 것들도 진짜 피인지 뭐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서 정말 이게 동상이긴 하지만 마리아가 이것을 통해서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뭐 그래서 이제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이 마리아 동상에서 기적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피눈물이 흐르는 것이 확인되면 그 장소가 성지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죄를 회개하기도 하고 마리아 손을 붙잡고 기도하기도 하고 그렇다는 것이죠. 이런 물체와 관련된 공격들 그리고 미혹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네 번째로는 성격이나 인간관계와 관련해서 공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부정적인 감정이나 성격, 예를 들면 미움이라든지 시기, 질투, 그 다음에 말 한마디 했는데 그것이 오해가 되어서 인간관계가 깨어지거나, 혹은 교만한 마음을 들거나 허영심을 갖게 하거나, 혹은 열등감이나 우월감을 갖게 하거나 영적인 무기력감을 갖게 하는 등의 어떤 성격이라든지 감정과 관련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실제로 인간관계를 통해서 공격하기도 하는데, 욥은 시험을 당하면서 친구들이 욥을 정죄하면서 공격을 하죠. 그러면서 나중에는 욥과 친구들 사이가 멀어져 가고, 또한 욥은 그 아내와의 관계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공격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또 성격이라든지 부정적인 감정을 슬그머니 집어넣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잘못된 감정에 휩싸이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경제적인 면에서도 사탄은 공격을 합니다. 욥의 경우도 경제적인 모든 재산을 다 빼앗아 버렸죠.
그런데 경제적으로 집안을 망하게 하고 모든 것들을 다 잃고 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신앙을 떠나게 하는 것도 사탄의 공격이지만, 그 반대로 돈과 이 세상에서 누릴 많은 것들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부자가 된 그리스도인들이 사업상으로 갑자기 많이 바빠지게 되거나, 아니면 사람들하고 골프 회동을 갖거나, 그러면서 점점 세상적으로 바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에서 많이 쾌락을 즐기고 하면서 점점 신앙과 멀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망하게 하는 것도 사탄의 공격이고, 너무나도 갑자기 불을 안겨주면서 공격하는 것도 사탄의 방식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탄은 우리의 몸을 공격하고 우리의 삶을 공격하고 우리의 성격과 감정을 공격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파괴하기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정말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우리의 몸과 삶을 파괴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몸은 여러 가지 것을 포함합니다. 신체적인 몸도 포함하지만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모든 것들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걸 못하게 하는 것이죠. 사탄은 그것을 막는 게 최우선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과 삶을 파괴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탄이 우리의 몸과 삶을 파괴하고 싶은 이유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삶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하십니다. 의의 무기로 드려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사탄은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을 죄의 도구로, 사탄의 도구로, 불의의 무기로 사용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렇게 공격하고 파괴해서 망가뜨린 후에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죠. 그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보물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예수 그리스도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비록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담고 있는 것은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보물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시고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시고 그분의 사역이 드러나고 하는 그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몸이죠. 그런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지 못하도록 사탄은 공격을 합니다. 오히려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나 그리스도가 영광스럽게 나타나는 것을 막도록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저럴 수 있느냐라고 비난받게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인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인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들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며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질그릇을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으로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마땅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사탄은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마치 사탄이 하나님께 욥을 시험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한 것처럼 사탄이 하나님한테 이 시몬 베드로 얘를 갖다가 어떻게 좀 내가 시험을 해서 넘어뜨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위하여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중보기도 하셨다는 겁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시험하고 낙담하고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망하게 하려고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하나님, 쟤 좀 내가 한번 시험해보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공격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요구를 자꾸 하는 것이죠. 그때 옆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시험에 넘어져서 망하지 않도록, 망가지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때때로 그분의 자녀들을 훈계하기 위해서 또 훈련시키기 위해서 고통을 허락하시거나 사탄에게 시험하도록 허락하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는 망하게 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망가지게 하도록 그렇게 허락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더 강하여지며 더 지혜로워지며 더 겸손해지며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점점 회복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시험과 사탄의 공격이 동전의 양면과도 같이 동시에 하지만 목적은 다르게 진행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탄의 공격과 시험을 다 이겨낸 후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게 되고 우리는 점차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꼴로 변해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공격과 시험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격이 때로는 매서울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도와주신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이것을 능히 견딜 수 있고 공격을 다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에서는 욥이 사탄이 공격하는 줄을 모르고 나는 크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런 재난을 허락하시는가 알 수 없어서, 이해할 수 없어서 계속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죠. 사탄이라고 하는 놈이 하나님께 요구해서 우리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공격하고 시험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공격들이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도 기도하면서 동시에 사탄을 대적하여 기도하고 명령하고 사탄을 대적하여 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탄이 우리 몸과 삶을 공격하는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인내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험하고 그 시험을 다 견딘 후에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더 강한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가 스스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스스로 나가 떨어지도록 스스로 망가지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잠깐의 시험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불평하고
그것을 지혜롭게 견디기보다는 나는 이제 하나님을 믿지도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을 떠나게 하기 위한 것이 사탄의 공격의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욥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허락하죠. 시험하도록 허락합니다. 그리고 나서 생명은 해하지 말고 그 몸도 공격하도록 허락을 하시죠. 욥은 모든 소유를 다 잃고 나서도 원망하지 않았는데 기왓장으로 몸을 긁을 정도로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났습니다. 그럴 때 욥의 아내가 그 시험을 견디지 못하고 떠나면서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냥 뭐 이걸 그냥 감사하게 또 견디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욕하고 죽어라 그러면서 떠났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시험과 환난이 힘들면 처음에는 조금 견디면서 기도하고 인내하고 이것이 좀 지나가면 하나님의 뜻이 뭔가 있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배로 축복하시고 내 신앙과 인격도 점점 아름답게 변화될 것이고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견디고 기도합니다. 근데 이것이 시험과 환난이 점점 지속되고 길어지면 나중에는 지쳐서 하나님 어쩌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원망하는 마음으로 돌아서는 거죠. 그리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게 돼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에라 모르겠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난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않을 것이고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오랜 기간의 시험, 그리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처럼 생각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닥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이 성숙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쉽게 낭망하고 좌절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욥은 그리하지 아니하였고 끝까지 잘 견디었습니다. 욥의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라고 하는 말을 했을 때 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이 참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도 잘 견뎌야 합니다. 사탄이 공격하고 시험하고 유혹하고 망가뜨리려고 할지라도 그것이 분명히 사탄의 공격이고 사탄의 시험이라면,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뜻이 있으실 것이다. 그리고 이 시험과 공격 지나간 다음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금과 같이 만들어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도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시험 받을 때에, 우리가 사탄의 공격을 받을 때에 견디지 못하고 조급하도록 만들기를 원합니다. 쉽게 포기하도록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렇게만 만들 수 있다면 우리로 하여금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갈 수도 있고 심지어는 신앙까지 버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 이래도 신앙을 안 버릴래? 이래도 불평과 원망하지 않을래? 이 정도인데도, 그러면서 강도를 조금씩 강하게 만들어 갑니다. 이 정도인데도 네가 견딜 수 있어?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만 포기해, 그만 항복해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을 대적하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시험을 잘 견디면 인내를 얻을 수가 있고, 인내는 우리를 온전한 인격으로 부족함 없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각 사람들의 가장 약한 부분만, 약점만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일본에 도끼로 이마카라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우스갯소리인데, 그 도끼로 이마카의 동생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깐데토까. 깐데토까. 깐데만 계속 까는 거죠. 상어의 속성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상어가 한번 문 장소, 그래서 피가 흘러나온 장소만, 그 자리만, 한번 문 자리만 계속해서 무는 속성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개인의 인간은 여러 가지 단점들도 있지만 동시에 장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너무나도 지혜롭게 우리의 단점을 정확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단점만 계속해서 공격하는 것이죠. 저 인간이 어떻게 하면 넘어지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한 부분만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그리고 점점 더 강도를 높여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나 스스로의 약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으며, 그래서 사탄이 그것을 공격하면 너무나도 쉽게 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누군가가 옆에서, 주변 사람들이 어떤 말 하나만 딱 하면 그것이 마치 그 권총의 그 트리거 딱 당기는 것처럼 내 어떤 것을 딱 건드려요. 그리고 갑자기 화가 나는 겁니다.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혹은 어떤 것이 딱 유혹이 오면 바로 유혹에 넘어져서 죄를 짓게 되는 그런 것이 사람마다, 그리스도인일지라도 한두 개씩은 꼭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만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죠, 사탄은. 그리고 우리는 쉽게 그 약한 부분 때문에 쉽게 넘어집니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잘 알아야 되고, 그것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붙잡고 씨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부분을 강하게 만들어 주셔서 더 이상 이 부분 공격받는다고 할지라도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죄를 자꾸 건드리는데, 유혹하는데, 하나님 이것 때문에 자꾸 죄를 범하고 이것 때문에 자꾸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사탄은 계속 이 부분만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죄를 짓게 되고, 나도 모르게 그 부정적인 감정으로 휩싸이고, 나도 모르게 사람들에게 관계가 깨지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축복들을 다 받지 못하고 놓쳐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부분을 하나님 고치게 하여 주십시오. 강하게 하여 주십시오. 게다가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사탄의 공격을 이겨나가고 승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시험을 이겼다고, 한 번 사탄의 공격을 이겼다고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똑같은 부분을 가지고 또 찾아오는 게 사탄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 공격을 또 여러 번 시도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더 깊이 있게 영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또 싸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점점 약해지면 기도하는 것도 좀 힘들어요. 그렇죠? 말씀을 깊이 보는 것도 점점 힘들고, 뭔가 의지가 점점 약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께 더 기도하면 이 싸움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싸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승리를 장담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싸워봤자 패배한다는 생각 때문에 싸울 의지조차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강하시며 내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면 능히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육체적으로도 힘들어도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이죠. 힘들어도 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이 내 약한 그 약점, 그 약한 부분을 가지고 씨름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해결될 때까지, 그것이 강하여질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그것이 굉장히 강하여져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여섯 번 이제 계속해서 그 똑같은 부분을 계속 사탄이 공격을 했는데 넘어졌지만, 이제는 그 이후로 되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강하여지면 사탄이 그 부분을 물고 늘어질지라도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넘어지지 않게 될 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파괴적 공격에도 꿋꿋이 견디고 인내하면 우리는 더 강해질 것입니다. 사탄의 파괴적 공격에 대적 기도하며 싸워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사탄이 아무리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몸을 망가뜨리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승리하시는, 끝까지 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사탄이 공격하는 것도 이렇게, 어떤 걸 건드리면 쉽게 넘어지고 쉽게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만, 또 사탄은 교회 공동체를 공격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산교회는, 다른 교회는 또 다른 약점이 있을 겁니다. 근데 지산교회는 지산교회만 가지고 있는 어떤 약점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건드립니다. 게다가 지산교회 몇몇 사람들 건드리면 지산교회는 혼란과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날 거라고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사탄은 계속 그 부분을 건드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군사로서 지산교회를 막아서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지. 사탄을 대적해서 기도할 영적인 군사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영적인 군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고 얼마나 강하냐에 따라서 우리 공동체가 이 전투에서 승리할 것인가 패배할 것인가, 싸워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회복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수요 예배 오신 분들은 제가 믿기로는 이 공동체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영적으로 막아서서 싸울 수 있는 영적인 군사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약점이 무엇인가, 이 교회가 쉽게 넘어지는 문제가 무엇인가, 계속해서 사탄이 공격하는 문제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특별히 그런 문제 속에 자기 자신이 핵심적인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면, 좋은 역할이든 나쁜 역할이든 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좋은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나쁜 역할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 나쁜 역할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가 바로 서는데 내가 헌신되고 희생하며 이 교회를 세우는데 한 몫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삶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또 공동체,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를 하고 영적으로 함께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너무나도 지혜롭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자신이 그 문제 한복판에 가면 우리 교회 문제가 뭔지 모르겠어요.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 교회의 문제는 저 사람 때문이야 라고만 생각이 되지, 우리 교회 전체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쉽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발자국 떨어져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내가 그런 문제 속에 어떤 나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또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사탄이 그것을 공격할 때 우리가 대적하며 사탄과 싸워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교회 문제 쉽게 해결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그러나 우리가 해결한 이후에도 또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한 번, 두 번 경험해 보면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되고, 그리고 사탄이 무엇을 건드리고자 할 때에 우리가 쉽게 막아서서 기도하고 대적하고 그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우리 교회 문제가 지금 있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큰 문제 외에도 다른 문제들이 또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되는데 그것도 잘 안 되고 있는 문제들도 있고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다시 새롭게 힘을 얻고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이 교회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씨름하며 기도하기를 그렇게 다짐하며 헌신하며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